암송 선고인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복된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선하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저희가 기대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감당해야 될 벅찬 씨름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끄시며, 우리의 삶에 이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더 새롭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혹 지금 애통해야 하고 있어야 한다면, 그러나 그 애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참된 위로에 이르는 길임을 주님 저희로 확신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가난함을 겪어가야 하게 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복들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며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압력과 유혹과 또 그러한 영향력들 안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놀라운 확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빼앗기지 않고 간직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희락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지도자를 뽑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의 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걸음을 세밀히 주님의 복의 상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mit가에 진을 치고 mit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 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시내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로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지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의 과정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언급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발음하기조차 쉽지 않은 여러 지명들, 물론 이 지명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민수기 자체 속에 또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언급되어지고 또 이후의 역사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장소들도 있지만 때때로 어떤 장소들은 그저 이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인 그런 장소들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1개 곳에 진을 쳤고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36절까지에는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이르는 21개 곳에 진을 친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7절에서 49절 사이에서는 가데스에서 다시 모압 평지에 이르는 9개 곳에 진을 친 지명들이 쭉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지였던 람셋을 포함해서 총 42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이 언급되어지는 가운데 간간히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있었던 상황들, 벌어졌던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37절 바로 다음에는 이제 아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리 길지 않은 짤막짤막한 언급 속에 아주 간단하게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릴 만한 몇 가지 이야기들만 언급될 뿐 쭉 지명들만을 이어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을 쳤던 한 곳 한 곳의 지명을 언급하심으로 되짚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회고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담아 두셨던 그
그 지역들 속에서의 경험 속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지명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역사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되돌아보며 정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별해서 또 편집해서 저장하고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월의 시간들을 한 지점 한 지점 다 발로 딛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을 밟고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재라는 이 지점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동일하게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데 좋은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거처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이 진을 쳤던 그 지명들을 쭉 한번 하나님이 돌이켜보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머물렀던 우리의 인생의 거처들을 일단 한번 회고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동네와 지역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떤 집에 살았더라, 어느 동네에서 내가 살았더라, 결혼을 한 뒤에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첫 아들을 낳았지, 또 우리가 그곳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었지, 살았던 동네와 지명, 또 살았던 그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며 한번 적어 보시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듭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또 교제 가운데 있는 연인들이라면 지나간 교제의 시간들 2년, 3년, 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갔던 곳들이 어디가 있지? 한번 되돌아보며 정리해보다 보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그때의 모습들이 떠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우리가 지금처럼 친밀하지는 못했구나. 우리가 그때는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우리가 가서 함께 밥을 먹었던 곳 중에 참 분위기가 좋았던 곳이 있었고 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크게 감정이 상하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경험했던 그러한 장소도 있었지. 우리의 많은 기억들이 장소와 관련해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는 한편 정리하지 못했던 또 부여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들을, 이 역사들을,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 여정들을 기록해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순간 한순간의 사건들을 직접 겪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고 부여되기보다는 그 자체의 그저 상황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직면하고 넘어가느라 우리가 정신없이 지내왔던 시간들로 우리가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시 회고해 볼 때 그때는 몰랐던,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지나갔던 그 상황들, 그 사건들 속에 우리가 돌아보며 발견하게 되는 의미들이 있고 또 돌아보며
그 모든 여정들이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부여하게 되는 의미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나왔던 지명 하나하나를 되짚어 회고해 보면서 때때로 그들이 직면하여 했던 쓰라렸던 경험들, 힘들었던 순간들, 위태로웠던 상황들, 괴로웠던 시절들을 많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데스 광야 이후로 사실은 40일을 지나고 이미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0년간 뺑뺑이 돌며 온 고생을 하며 지내왔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광야의 경험들은 그들에게 연단의 시간이었고 단련의 시간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견뎌왔나 싶고 어떻게 버텼나 싶은 어려웠던 시절들, 괴로웠던 시절들, 쓰라린 경험들이 그들 앞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들 속에서 새롭게 종합되어지고 새롭게 연결되어졌을 때 그때는 그저 견디고 버티고 그저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머물면 진을 풀었다가 또 진을 거두었다가 옮겨가기 바빴던 그 모든 여정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질 때에 그 속에서는 느끼지 못하였던 새로운 의미들로 정리되어지고 회고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묵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저 정신없이 지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닥쳐있던 상황들을 풀어가고 헤쳐가느라 정신없이 지내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에서야 비로소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의 궤적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자랐구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았구나. 그 모든 과정들을 그때는 힘겹게 견뎠지만 지나고 나니 내 영혼 안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새로워지고 이전에 내가 버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떨쳐내게 되고 이전에는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새로운 강함을 덧입게 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은혜들을 그들이 정리해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리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종이를 꺼내어서 내가 살았던 집과 동네들 또 함께한 가족들이 경험했던 여러 시간의 궤적이 묻어있는 그와 같은 장소와 지명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며 우리의 삶을 짧은 순간이지만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회고를 함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른 지명과는 다르게 조금은 자세한 설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출발, 그것이 어떻게 비롯되었던 것인가?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여정, 40년간을 거친 이 여정은 그들이 처음 계획하고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심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시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암셋을 떠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6월절 다음 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노예되었던 삶을 마감하고 그들의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자유민으로서의 삶의 첫 출발이 되었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동시에 그들이 이제 떠나와야 했던 애굽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모든 장자들을 장사 지내는 그들의 모든 기력의 근원이 꺾여버리는 그들의 모든 소망이 꺾여버리는 슬픔과 깊은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그 애굽이 신들로 여기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재앙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그것들에게 복을 기대하고 축복을 의뢰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재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으로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요 그들이 도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여정을 끝내도록 그들을 불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작정한 뜻이 있으셨고 그 뜻을 이룰 만큼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시며 그 백성의 여정을 출발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분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고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진 이 모든 진영들, 이 여정들을 거치면 거칠수록 진을 치고 이동을 하며 그들의 여정의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싹트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의 과정들이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의 지난 인생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체험해가고 그 체험에 걸맞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더욱 쌓여가고 더 큰 기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결코 유리방황하다가 끝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베푸셨던 그 권능은 여전히 하나님께 동일하게 있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에 어디쯤 와 있나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 선하신 일,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완성하시리라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더 친밀히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좀 더 순종했더라면, 좀 더 신뢰했더라면 달라졌을 여정, 그 여정의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의 지명 속에서 눈으로 보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지명들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두셨던 역사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이들의 육적인 여정과는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더 경험하며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재앙과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이스라엘도 때때로 경험하였듯이 결코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모리의 시험과 바산왕 옥을 깨뜨리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만나를 누리기도 하고 물이 없던 곳에 물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던 발락과 발람의 괴계를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그러한 승리들을 누렸던 그 순간순간의 기억들, 그러한 승리의 기억들이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속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과정들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감사하며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쉬운 모습들과 우리의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떨쳐버리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길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또 하루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그 큰 권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듯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것의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과정 속에 지치고 힘들어진 우리의 무릎과 걸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굳세게 시작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승리를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와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